아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찬양에 늘 풍성하게 예배를 시작하는 것 같아서 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당신이 사랑하지 않으셔도 저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지 않으셔도 저는 사랑합니다. 지금 와서 저의 이제 청소년기 때를 생각해 보면, 저희 청소년기 시절은 참으로 불평불만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뭐 하나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고, 또한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에 무엇인가 돌이켜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 상처와 아픔들이 저희 가족들이 저로 인해서 얼만큼 상처받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청소년기 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늘 나의 상처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기회도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프기 때문이죠. 그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인지 돌이켜 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있는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에 유대인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져야 할 그들만의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민사상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백성들을 주님께서 내버려 둘 수 없다. 또 이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에 있는 그들의 현실 때문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주님께서 뭔가 그들을 버려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으나 지금은 그들이 로마 치하에 있었고 다른 민족들보다 뭔가 뛰어난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삶을 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무엇인가가 당장 주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그들은 그들의 종교성과 또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시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메시아라는 의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겠죠. 메시아께서 친히 오시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다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떠한 메시아였을까요? 그들의 삶에 지금에 있는 상처들을 복수해 줄 수 있는, 뭔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의 노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고 소망하는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친절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 시대 때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하였고 본이 될 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웃을 구제하기에 주저하지 않았고 또한 그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들이 잘못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잘못된 시각으로 백성들에게 잘못된 시각을 전파하며 그들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다는 것을 우리 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장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이 틀렸다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였음을 예수님께서는 밝히고 계십니다. 그들이 잘못된 종교성을 통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들의 잣대 가운데 놓여지게 하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발걸음을 옮기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도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소한 도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버나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우리는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떠한 도시입니까? 로마 군대의 주둔지이기도 하였고 가장 큰 세관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로마 군대의 주둔지라고 한다면 그들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 선민 사상을 통하여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뺏어가는 존재가 바로 로마 군대였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지요. 또한 세관은 어떠한 곳입니까? 세리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세금을 뺏어가는 곳이 세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임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수탈당하고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서신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장로들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진 않지만 그 장로들의 목적이 특별해 보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장로들이 와서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누구일까요? 유대 민족의 누군가는 아닙니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백부장은 로마인 백부장을 의미합니다. 이방 민족이지요. 이 시대에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와 여러 가지 율법적인 정결의식을 보았을 때 이방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부탁하는 것, 그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지도자라는 장로들이 와서 도저히 율법적으로는 옳지 않은 이방인을 위한 부탁을 가지고 나아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탁이 만약에 그 권력이 있는 백부장 그 자신을 위한 또는 그 가족을 위한 부탁이었으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탁의 주체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그들의 부탁을 가지고 나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자체를 구원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방인의 종을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또 정결의식을 지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목숨을 걸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의 부탁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방인의 종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 그 장로들에게는 이것을 부탁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을 위한 선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유대인들의 그 교만함이 마치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그들의 서 있는
제자리에서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 백부장을 긍휼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을 위한 선한 행위를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백부장이 자신들을 위한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부탁을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선한 행위가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멸시와 분노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을까요? 마치 그들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그들을 위한 선한 행위를 하여 주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져 있습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그들의 이해관계 가운데 그 이방인에 대한 백부장에 대한 그러한 요구를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백부장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백부장도 어느 정도는 납득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장로들을 통하여서 그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백부장이 누구를 보내게 됩니까? 벗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까지 들어오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에게 부담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사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인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말을 섞는 것,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정결의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결의식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은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방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그들의 권위가 있든 지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차별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질타받아 마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또한 권위도 있지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부정하시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는 생각하는 것이지요.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백부장이 생각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종을 낫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셔도 나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음을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이방인의 종을 고치는 일은 거리낌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수 있고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수 있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장로들이 나와 백성들을 선대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뤘다 하였을 때에 예수님 역시도 그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위하였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다들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그 걸음을 옮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 장로들의 말처럼 그들 민족에게 선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발걸음을 옮기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는 이가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걸음들을 백부장으로 옮기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과 열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더 귀하다 여기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듣도 보도 못한 이방인, 그 이방인의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유대 백부장의 로마인 백부장을 통해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철저한 연약함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능력만이 자신의 종을 고칠 수 있다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의 열심은 주님의 뜻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특별함을 주님 앞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나의 이만한 희생이라면 주님께서 나의 뜻을 위하여 주님께서 움직여 주십사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을 우리의 필요 위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의 삶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급박하고 그의 입술이 타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의 종이 위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케 되는 것을 그는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종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로지 그들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남들에게 보여졌을 때 교회 다니는 자로서의 세련됨, 뭔가 우리에 있는 신앙성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여지는 뭔가 특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할까요? 그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성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들을 붙들며 진정한 말씀으로서의 회개, 주님의 이루어 가실 참된 구원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